1장 8절 말씀을 했네요.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기억 전혀 안 나죠? 예, 안 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설교자들은 또 하고 또 하고 하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작년에 했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이제 모인 무리들이, 제자들이 질문을 하죠.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냐고. 그때 참 우리가 회복이 필요한 것들이 참 많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주님께서 하신 대답이 회복이 필요한 그것을 알고 싶었는데, 주님은 그냥 복음 전하는 아버지 뜻이다, 그렇게 대답하셨거든요. 기억나시죠? 예, 그 복음을 전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다 우리의 삶, 우리의 어떤 모든 그 형편들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제가 작년에 드렸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또 우리 얘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눴으면 합니다. 오늘 제목이 전하는 자의 능력, 주보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전하는 자의 능력과 권세.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전하는 자의 능력과 권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권세라고 안 나오고 권위라고 나옵니다. 그죠? 네, 보면은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럼 제가 왜 권세라고 했을까? 근데 사실은 원어에, 히브리 헬라에 보면 정확한 표현은 권위가 아니고 권세입니다. 그럼 왜 성경이 권위라고 했을까? 우리나라는 옛날에 보면요, 양반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수동적, 능동적 표현입니다. 지금 바뀐 성경은 다 권세로 이미 바뀌었습니다. 세 번 얘기라든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일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쓰는 성경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새 번역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귀신 쫓는 권세와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권세가 더 가깝습니다. 원래 원어에 보면 이제 권세로 다 바뀝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믿으시죠? 다 만드셨어요. 모든 걸 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십니다. 주님이 운행 안 하시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믿으시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확한 매뉴얼입니다. 이 말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말씀대로만, 정말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지키기는 참 어렵죠.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요, 성경은 전체는 그냥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사랑입니다. 사랑인데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천국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다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냥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배신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했잖아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회복해 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뭔 줄 아세요? 내가 이렇게 실수도 하고 이렇게 실패도 하고 또 죄를 짓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계속 반복되는 삶을 우리가 살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복받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작년에 제가 와서 한 얘기입니다.
우리 회복이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회복이.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 우리 육신의 건강 문제, 사업 문제, 나의 자녀 문제. 주님 회복이 언제 됩니까? 그러면 주님이 언제쯤 될 거다 이러면 좋잖아요. 근데 주님은 아버지 권하니까 너희들 알지 마라. 알 필요 없다. 그냥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얼마나 우리 사람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셨는지 몰라요. 능력을 주셨는지 몰라요. 믿으시죠? 아이고, 하면 소리가 이렇게 되겠습니까? 가볼게요.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주셨는지 몰라요. 믿으시죠? 그럼요. 엄청납니다.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우리 사람들에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와, 여러분 이 땅을 정복하고 계십니까? 자신이 없으시네. 다스리고 계십니까? 자신이 없으시네. 오늘 주신 말씀도요, 바로 그거예요. 12제자를 불러 모시고 그들에게, 여러분 보세요, 귀신 쫓는 권세, 그리고 병 고치는 능력, 우리 모두에게 준 거예요. 그럼 왜 주셨을까?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유은사를 받아요. 방언도 받아요. 정말 이 놀라운 이 병 고치는 능력, 귀신 쫓는 권세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우리가 소멸돼요. 왜 소멸되느냐? 2절이 정답이에요. 자, 이걸 왜 주셨느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병든 자를 고치라고 주신 거예요. 오늘 설교 끝난 거예요, 여러분. 결론 났어요. 복음 전하는 일에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데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도 상관없어요. 주부로 있든 농사를 짓든 내가 이 일을 왜 하느냐? 우리 아가페 요술 성교단도 내가 이 일을 왜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게임 끝. 그럼 우리에게 이 능력과 권세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이것을 몰라가지고요, 진짜 많이 헤맸어요. 얼마나 많이 헤맸는지 몰라요. 때로는 좀 뭔가 괜찮은 것 같다. 때로는 또 막 어려움이 닥쳤다가 또 쓰러졌다가 좌절했다가 또 일어났다가 얼마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저나 오늘 저 뒤에 앉아있는 제 아내나 그런 삶을 살았었어요. 그런데 복음 전파를 1순위로 하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이 해결돼 버렸어요. 이게요, 쉬워요. 그런데 때로는 또 어려워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1순위로 하는 거예요. 1순위로. 근데 제가 그 전에 깨닫기 전에는 어떨 때는 1순위로 했어요. 복음 전할 일이 있어요. 선포할 일이 있어요. 그럼 1순위로 했어요. 근데 어떨 때는 2순위, 어떨 때는 뭐 제일 꼴찌로, 남는 시간, 남는 물질.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셔요. 항상 복음 전하는 걸 1순위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제가 증인이에요. 인생이 달라져요. 저는 오늘, 제가 이제 그 지난 주간에도 아프리카를 갔다 왔어요. 저는 거의 매월 가잖아요. 저 작년에 와서 제가 간증을 드렸잖아요. 태양광 전기에서 빛을 밝혀주고 전기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기억나시죠? 그 지난 주간에도 제가 마다가스카르라는 곳을 갔다 왔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오후 시간에는 제가 마다가스카르 얘기를 잠깐 보여드릴 거고, 오늘은 아프리카의 다른 나라 얘기를 제가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콩고 이야기입니다. 콩고라는 나라는 어디 있는가 하면 아프리카 가장 가운데 있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 예. 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땅 크기의 20배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 그 큰 나라의 가장 중간에 있는 도시 로자라는, 보이세요? 로자, 영어로 저기요, 로자. 그것에서 있었던 얘기.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는가 하면, 복음 전하는 자에게는 이 세상의 모든 권세, 능력, 하나님 손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것, 제가 자랑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걸, 그 주님을 자랑하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이 간증을 드리려고 해요. 이 로자라는 것은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하면 왼쪽에 보면 킨사사가 보이죠? 킨사사가 수도예요. 콩고의 수도. 콩고 수도에서 비행기 타고 가면 2시간 정도 가요. 국내선 타고 가면. 근데 그 비행기라는 것이 뭐 이렇게 참 아프리카는 온전치를 못해요. 떴다가 안 떴다가 이러기도 하고 뭐 하여튼 비행기도 뭐 굉장히 오래된 비행기고 뭐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리고 그런 것도 있고 가격이 너무 비싸요. 국내선 2시간 왕복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이에요. 별로 안 놀라시네. 돈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100만 원이에요. 우리나라 같으면 한 10만 원 정도 할 텐데 아프리카니까 가난한 나라인데 이해가 안 되죠. 정말 부자들만 타는 거예요. 비행기라는 것은 아프리카. 1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은 저 비행기를 탈 수가 없습니다. 그 저희들이 이제 태양광 설치를 로자에 있는 이제 새로 이제 그 개척한 교회에 태양광 전기를 설치해 주려고 이제 물건을 미리 컨테이너로 다 보냅니다. 컨테이너로. 그런데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빛이 얼마나 그립고 빛이 얼마나 필요하고 해만 떨어지면 어둠 속에서 살잖아요. 전기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 로자라는 도시가 산크루주입니다. 산크루주. 주 안에 있는 이제 제일 중심 도시인데 산크루주가 400만이 살아요. 산크루주 하나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400만이 사는 그 전체에 전기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로자는 가장 중심 도시인데 12만이 살아요. 여기에 시청, 법원, 뭐 군부대, 경찰서 다 있습니다. 근데 전기가 없어요. 아예 없어요. 해만 떨어지면 깜깜해요. 이 사람들이 저희들이 미리 보낸 이 태양광 제품들 재료들을 너무 이제 교회에 빛이 밝혀진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너무 갈급했었고 너무 좋은 선물이고 필요한 것이니까 저희들이 킨사사로 이제 보낸 거거든요. 킨사사로 와있어요. 그걸 가지러 그 제품들을 가지러 로자에서 킨사사까지 버스 타고 오다가 물 건너고 또는 뭐 자전거 타고 어떤 사람도 우마차 타고 이렇게 해서 그 킨사사까지 얼마가 걸리는가 하면 3주일이 걸려요. 3주일을 와서 그 무거운 태양광 제품들, 배터리, 판넬, 컨트롤 박스, 그 전도사님, 목사님들, 또 교인들이, 또 중직자들이 와서 거의 뭐 하여튼 10명이 와서 그것을 하나씩 들고 또 3주를 가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우리 같으면은 안 할 겁니다. 얼마나 빛이 필요하면 그것을 들고 그 무거운 제품 들고 3주를 가는 거예요. 그 로자를 이제 물건을 다 보내놓고 이제 국내선을 저희들이 이제 3주일을 걸어서 못 가니까 또 그 다음 스케줄 때문에 이제 비행기 그 비싸지만 어쩌겠습니까? 100만 원이나 하는 그 비행기를 이제 예약을 해놓고 공항을 갔습니다. 공항을 갔는데 비행기가 안 뜬대요. 비행기가 오후 2시에 뜨는데 새벽 6시에 오라 그러더라고요. 8시간 전에. 왜 그렇게 일찍 올 국내선을 왜 그렇게 일찍 오라 했더니 갔더니 그 체크인 한다 그러죠. 이제 접수 이제 티켓팅을 접수하는데 그 하는데 한 20-30명 되는 줄인데 다 수비를 해요. 다 이게 컴퓨터 이걸 안 되고 한 명 이렇게 체크인 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는가 하면 한 20-30분 걸려요. 아 이거 6시간 걸리겠구나. 그래서 가서 이제 뭐 체크인하고 했는데 6시간을 이제 기다렸는데 12시가 됐는데 비행기가 안 뜬대요. 여러분 안 뜨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거기 비행기가 좌석이 이제 한 35석 정도 되는 조그만 비행기인데 예약이 다 안 됐대요. 우리나라는 한 명만 예약돼도 무조건 뜹니다. 안 뜨면 난리 납니다. 근데 사람이 다 안 찼기 때문에 비행기가 안 간대요. 와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언제 가냐니까 5일 후에 간대요. 아이고 난감해요. 5일 후에. 이제 저는 큰일 났어요. 가서 로자에 가서 설치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5일 동안 이제 설치를 하고 돌아와서 한국에 와야 주일날 또 집회를 해야 되고 모두 약속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또 준비를 해서 또 그 다음 날은 또 그 다음 달 가야 되고 저는 스케줄이 하나만 벙커나면 다 뒤틀어지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막 물어보고 여기 계신 성교사님도 물어보고 하니까 방법이 딱 하나 있대요. 그게 뭔가 하면 오후 4시에 화물 비행기가 뜬대요. 화물 비행기.
화물하고 같이 가면 된대. 그러니까 여객기 밑에 화물을 실는 게 아니고 비행기 전체가 화물 비행기. 조금 그거라도 가겠느냐고. 아, 그거라도 갈 수 있으면 가겠다고. 근데 화물 비행기인데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갈 수 있대요. 어쨌든 그래서 가겠다고 했어요. 그 대신 조건이 있대요. 화물이 이렇게 쏟아질 수도 있고, 맞잖아요, 그죠? 뭐 기류가 안 좋고 비행기가 막 이렇게 돌 때 화물 비행기니까 화물하고 사람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쏟아지면 죽어도 자기들이 책임을 안 지겠다는데 사인을 하래요. 그러면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죽어도 책임 안 진대요. 가야죠. 이 사람들은 3주일 동안 그 문구를 들고 날랐는데 가야죠. 그래서 저하고 도와주러 오신 짐바브웨에서 오신 선교사님하고 또 우리 여기 이제 그 공고에 계시는 선정돌 선교사님 4분하고 우리가 다 선선교사님은 가지 말자 그러더라고. 처음에는 가지 맙시다. 이거 생명을 이거 죽을 수도 있는데 안 했어. 그래도 간다고 했습니다. 그 이제 간다고 했는데 이분이 선정돌 선교사님. 그 안에 저 안에서 사진을 못 찍게요. 이게 화물을 모으는 이제 보세 창고 같은 건데 사진을 못 찍게 하는데 제가 살짝 그냥 찍고 이제 들어가는 그 과정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창고까지. 이게 원래는 불법이에요. 사람을 싣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화물 담당하는 이 직원들이 그 돈을 받고 자기들이 이제 뭐라 그러죠? 이런 표현을 좀 그런데 삥땅 친다 그러나요? 그걸 자기들이 가지고 그냥 화물기에 화물처럼 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들어가는데 너무 어려워요. 막 철문이 막 열리고 막 총 들고 있는 사람들이 뭐냐 하고 그러니까 주머니에 뭐 찔러주고 이러면서 막 철문을 한 3개 통과돼요. 화물하고 같이 기다리는데 여러분 비행기가 언제 뜰지 모르는데 화물이 다 실려야 뜬대요. 화물이 다 실려면 이제 마지막에 우리를 이제 태워준대요. 화물 옆에. 화물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군인들이 지키는 군인들이 사진을 못 찍겠어요. 못 찍었는데 군인들이 계속 와서 직접 떼요. 군인들이. 총알도 들어있어요. 그 긴 총 있잖아요. 이걸 쫙 장총 이걸 들고 군인들이 이제 쫙 이렇게 보초를 서고 있어요. 이제 군인들이 한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는 불란서입니다. 프랑스 지배를 받아서 불어를 씁니다. 영어도 잘 못하지만 영어로 하면 뭔가 그래도 좀 뭔가 한두 마디 가지고 이렇게 뭐 통할 텐데 불어니까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이 개머리판이라고 했죠. 총 뒤에 있는 거 그걸로 우리를 가슴을 툭툭 쳐요. 아프게 팍팍 치면서 나중에 그게 뭔 말이 나면 이제 빵은 다 같은 말이거든요. 브레드 영어하고 다 같이 전 세계 다 같아요. 빵. 예. 그러니까 이제 빵 살 돈을 달라는 거예요. 머니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커피 돈을 달라는 거예요. 계속 군인들이 저희들한테 겁을 줘요. 그리고 이 노르스라고 하죠. 총알을 쏘기 전에는 쫙 당기면 돼요. 당기고 건들기만 하면 쫙 총알이 나가요. 이 노르스를 쫙 당기면서 겁을 줘요. 가슴에다 대고 빵값 커피값 안 주면은 안 돼. 와 진짜 두렵더라고요. 정말 두렵더라고요. 거기서 죽어도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창고 철문 3개 열고 들어간 창고 아니에요. 저기. 제가 잠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두렵거든요.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10분도 안 됐는데 저분이 들어오더라고요. 저분이. 저 군인 저분이. 저분이 들어오니까 이 보초들이 다 인사를 하더라고요. 대상이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점심 먹고 오는 길이었어요. 밖에 나갔어요. 근데 이분이 그 옆에 있는 선정돌 선교사님을 딱 보더니 이러더니 갑자기 거수경을 쫙 가더라고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충성 이런 거겠죠. 그러더니 그러니까 선정돌 선교사님께서 모르니까 이제 이분은 불어를 잘하잖아요. 이제 콩고 선교사님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분이 인사를 하고 나서 당신이 10년 전에 저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저의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예수를 잘 믿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 아버지 대신 아이고 제가 이분을 다시 뵙게 되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충성 이게 불어로 한 거예요. 그 뒤로 보초들이 빵을 사가지고 저희들한테 갖다 주더라고요. 커피를 타가지고 갖다 주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하시면요 뒤바뀝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의 권세와 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서 이제 화물이 다 실리고 저희들이 이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이 화물 비행기입니다. 그냥 이게 그 비행기 문을 열었는데 이게 사진을 잘 안 보이는데 앞에 불을 좀 꺼주실래요? 합판입니다. 합판. 나무 앞에만 꺼주세요. 예. 저게 합판입니다. 예. 앞에만 꺼주세요. 예. 좀 잘 보이죠? 예. 그 철판이 아니고 합판이에요. 합판. 그리고 이제 비행기가 너무 낡았어요. 완전히 막 녹이 슬고요. 막. 그 제가 가면서 비행기를 이제 화물하고 같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서 그 옆에 보니까 비행기 제작하는 패널이 있더라고. 제작연도 이렇게 툭툭툭 쓰는 거 있잖아요. 알루미늄 판넬이 크게 붙어. 그 제가 가만히 보니까 74년 된 비행기더라고요. 제작한 지 74년 된 2차 세계대전과 1차 세계대전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 쓰던 화물 비행기. 바닥은 녹이 다 썰었어요. 구멍이 펑펑펑. 이런 비행기가 뜰까 싶더라고요. 야, 이때도 살짝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타면서 얼마나 참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보실래요? 이런 비행기입니다. 지금 화물칸에 타고 갑니다. 제대로 된 화물 비행기. 화물칸이 아니에요. 화물 비행기. 화물 비행기 타고 갑니다. 화물 비행기에 우리를 실어서 짝처럼 100만 원을 받고 실어주는 이게 정지가 되네요. 네, 잠깐만요. 목사님 여기 백이 어딥니까? 뒤로 가는 게. 뒤로 가는 게 뒤로. 하면 뒤로. 아니 그만. 예, 뒤로. 여기 있네요. 됐습니다. 예. 마우스가 여기 있어 몰라서 죄송합니다. 예. 이 비행기가요 올라가는데 진짜 올라가지를 못해요. 매연이 막 뒤에 얼마나 시커먼 연기가 나오는지 막 올라가다가 툭 떨어지다가 올라가다가 툭 떨어지다가 그렇게 해서 겨우 올라갔습니다. 하늘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2시간을 가는데 여러분 비행기 타보신 분 아시겠지만 요즘 비행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큰 비행기 A380 같은 비행기는 전체가 2층이고요. 막 여객기들 막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좋은 여객기를 타고 가도 자연이 이 기류가 안 좋으면 막 흔들려요. 맞아요. 아무리 좋은 비행기 타고도 막 기류가 안 좋으면 비행기가 툭 떨어지기도 하고 막 흔들리고 막 진짜 요동을 칩니다. 막 안전벨트 매라고 난리 납니다. 이 스튜어디스들이. 그렇게 좋은 비행기를 타도 이 기류가 안 좋은지 이게 안 좋으면 하늘의 상태가 안 좋으면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요, 이 오래된 비행기 구멍이 펑펑 나고 녹슬어서 뭐 올라가지도 못하고 끄떡끄떡하는 하는 비행기가 2시간을 날아가는데 저는 비행기를 막 수백 수주만 타는데 이 오래된 비행기가 2시간 동안 그렇게 얌전하게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영상을 다시 보여드릴 텐데 화물이 쏟아지면 우리 다 죽어요. 비행기가 조금만 뭐 회전하다가 뭐 이러면 우리 죽어도 우리 항해 안 하겠다고 사인 받고 왔어요. 우리 주님께서 기류를 붙들고 계세요. 이 정말 오래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화물칸에 타고 갑니다. 제대로 된 화물 비행기. 화물칸이 아니에요. 화물 비행기. 화물 비행기 타고 갑니다. 화물 비행기에 우리를 실어서 짝처럼 100만 원을 받고 실어주는 이상한 나라 공고. 네. 진짜 대단한 나라입니다. 여기는 화물 비행기입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물하고 같이 갑니다. 이렇게 타고 간다는 게 참 정말 그렇습니다. 예. 저렇게 타고 갑니다. 화물 한번 보세요. 기류가 조금만 안 좋아도 화물 다 쏟아집니다. 조금만 안 좋아도 화물이 쏟아져 머리 다칠 수도 있고 뭐 뼈가 부러질 수도 있고 저 오래된 74년 된 비행기가 2시간을 날아가는 동안 너무너무 예쁘게 날아가는 거예요. 누가 주관하고 계시죠? 누가? 여러분 우리 세포 하나까지도 주님의 손에 있어요. 믿으시죠? 주님 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위험하고 아무리 정말 힘든 곳에 가도 주님이 지키시면 안전한 거예요. 우리 한국 얼마나 좋아요. 근데 주님이 안 지키시면 안전치 못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도착한 공항입니다. 공항도 빛이 없어요. 전기가 없습니다. 이게 공항이에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이곳에 이 정말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가야 할 이유가, 물론 아까 제가 얘기한 그분들이 3주일 동안 그걸 들고 지고 메고 간 그것도 우리가 생각했지만, 사실은 이 얘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선정돌 선교사님 옆에 있는 로랭이라는 목사님입니다. 현지 목사. 이 현지 목사님이 이제 로자가 고향인데 이름이 로랭입니다. 로랭 목사가 로자가 고향인데 거기에서 이제 킨사사로 이제 공부하러 온 거예요. 똑똑한 친구예요. 공부하러 왔다가 선정돌 선교사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 받고,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뒤에 보니까 우리 그 열악한 내 고향에 정말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로자로 돌아간 거예요. 그 로자에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로자가 어떤 동네냐? 여러분, 아프리카는 이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상한 집단. 뭐 기독교도 아니고 무슨 뭐 무당도 아니고 샤머니즘도, 이 섞인 이상한 이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콩고에서 가장 큰 이단의 본거지가 로자에 있습니다. 교주가 여자예요.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나쁜 여자인지 몰라요. 이 로랭이 로자에서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독약을 먹여서 살해해버렸습니다. 이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그 여자 교주가. 저 밑에 있는 그 여자분이 로랭 목사님의 사모님입니다. 그리고 아기가 있고 뱃속에도 아기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그때 당시. 선정도 선교사님이 사모님 보고 위험하다. 당신도 살해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킨사사로 나 있는 데로 와서 부고역자처럼 여기서 그냥 살게라. 로자는 위험하다. 그래서 이리 오너라. 그랬는데 사모님의 고백이 대단해요. 내 남편이 순교한 이곳에서 저도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선교제 다니면서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부끄러워요. 야,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진짜 부끄러워요. 내 남편이 순교한 곳에서 저 이곳에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천국을 믿는다면 우리 인생에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진짜 천국을 믿는다면 이 땅의 것이 우리가 미련둘 게 뭐가 있습니까? 이 땅의 것이 우리가 정말 여기서 아웅다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천국 백성인데,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달라져야 돼요. 생각이 달라져야 되고, 우리 삶이 달라져야 되고, 우리가 진짜 천국 시민인 걸 믿는다면, 안 믿으니까 이렇게 살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남편이 순교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천국 시민인 거예요. 천국을 믿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렇게 길어봐야 100년. 이거 미련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성정돌 선교사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 이 가난한 나라일수록 그 땅의 유지들, 예를 들어서 뭐 공무원이라든지 무슨 정부기관에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힘이 세요. 가난한 나라일수록. 거기 예수 잘 믿는, 우리나라로 하자면 장로님 같으신 분을 이 사모님 옆에다가 그 땅의 유지입니다. 평생을 공무원 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이에요. 그분을 거기에 씌워놓으셨어요. 좀 안전하라.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러면서 로자 교회가 개척되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같이 선생님하고 이제 어느 교회에서 헌금을 해서 교회를 크게 짓고,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 우리가 태양광 설치를 하러 간 거예요. 근데 공항에 이제 딱 도착하니까, 아까 보셨잖아요. 깜깜하잖아요. 공항부터 설치를 해줘야 되겠더라. 태양광. 너무 위험해요. 비행기가 왔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워키토키로 비행기를 하더라고. 하늘 위에 가가지고 그 기장이 워키토키 눌러가지고 뭐 착륙해야 되나 어쩌나. 그리고 활주로도 비포장도로 해요.
비행기가 탁 앉으니까 땅이 푹 파져요. 얼마나 위험한지. 비포장도로 할 줄 보셨어요? 그게 아프리카예요.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저는 어디 이제 그 태양광 제품을 보낼 때 이상하게 로자에게는 한 세트를 더 보내야 되겠다는 마음을 하나님께 주셔서 한 세트를 여근을 더 보냈는데, 이 공항에 설치해 줘야겠다.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공항에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빛만 들어와도 건물이 달라져요. 빛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안전하잖아요. 하늘에서 보면 그 건물이 빛이 환하게 와 있으면 안전하잖아요. 아, 여기가 공항이구나.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항을 먼저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하고 나니까 공항이 달라졌죠. 아까 똑같은 공항인데 이렇게 달라졌어요. 저 오른쪽 밑에 있는 분이 공항장이에요. 저분이 크리스찬이에요. 자기들 킨사사가 집인데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간다 그러더라고요. 가서 이제 쉬었다가 또 며칠 쉬었다가 와서 이제 근무하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우리가 설치를 해주고 나니까 막 온 동네만 내 자랑을 다 한 거예요. 이분이 막 너무 좋아가지고, 공항에 이제 빛이 들어오니까 온 동네만 자랑을 다 했어요. 이 시청에 시청을 가보니까, 이게 시청입니다. 시청에 가보니까 서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전기가 없어. 그러니까 낮에 햇빛 비칠 때 프린트, 옛날 프린트 보면은 그 도트 프린터라고 해서 따따따따따 하면서 글씨 하나씩 찍는 거. 그걸 마당에 넣고 펜을 하나 넣고 연결해서 12V짜리 그걸 갖다 딱딱딱딱딱, 그게 서류 만드는 거. 그게 다예요. 참 너무 열악한 거. 뭐 다른 것도 사진 많이 있지만 제가 다 생략하고, 뭐 하여튼 뭐 법원이고 경찰서고 군부대고 다 전기 없으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이 주사역인 로자 교회에 태양광을 설치를 했습니다. 환하게 밝혔습니다. 예. 이렇게 공사하고 환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당 겸 이제 축제 예배를 저희들이 드리는데, 정말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교인들이 한 2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교회인데, 막 이 밖에까지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모였습니다. 이 빛을 처음 보는 거예요. 엄청 모였어요. 그런데 엄청 모였는데 저희들이 초청도 안 했는데 그 기관장들이 다 왔어요. 시장, 군부대, 대장, 그리고 이민국장. 여러분 그 아프리카, 콩고는 그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우리 북한처럼 공산국가처럼. 그래서 이민국이 가장 힘이 셉니다. 이민국. 이 도시에서 이 도시로 건너갈 때도 국내인데도 자기 마음대로 못 다녀요. 우리나라는 우리 마음대로 가잖아요. 내가 부산에서 서울 가는데 뭐 국가에 신고를 합니까? 그죠?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데. 근데 이 나라는 바로 옆 동네를 가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이민국이에요. 이민국이 가장 힘이 좋아, 세요. 이 모든 기관장들이 다 왔어요. 우리가 초청도 안 했는데. 왜 왔는지 아세요? 우리도 태양광 해달래요. 아이 세상에. 우리도. 제가 그날 저녁에 예배를 마치고 숙소에 들어갔는데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하면, 성령님께서 기관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복음 전하는데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영향력.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들이 막 저를 막 예배 끝나고 와서 인사를 하면서 한데 프랑스 말로 뭐라 불어로 막 한데, 그 이제 우리 선성교사 옆에서 통역이 뭔가 하면 다 인사하면서 마지막 말은 뭔가 하면 우리 해주세요. 마지막 우리도 해주세요. 다 기관장들이 왔어요. 제가 해준다 했을 것 같아요? 못한다 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계십니다. 제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제가 잡으니까 7천만 원 나오더라고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대신 얘기했습니다. 1년만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 주님은요, 내일 당장 수업도 주실 수 있어요. 믿으시죠? 근데 제가 왜 1년을 기다리냐 아세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이 왜 필요한지 아세요? 우리가 한 번에 만약 올라가면 교만해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실족되기가 더 쉬워요. 우리 인간이 돈에 얼마나 약한지 아세요? 물질에 얼마나 약한지 아세요? 나는 안 넘어져 할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가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성숙돼 가고 계속 다듬어져 가고 단단해져 가고
때가 됐을 때 받아야 우리가 질족 안 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어마어마하게 주십니다. 어마어마하게. 내가 그렇게 내 믿음이 성숙되기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1년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해야지. 1년 후에 가서 1년 후 기관들에 다 설치해 줬습니다. 이게 시청입니다. 환하게 밝혀주고, 이게 법원입니다. 검찰청 법원 환하게 밝혀주고 다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민국입니다. 이민국이 빛이 없으니까 한 오후 4시 되면 이 업무 못 봐요. 그냥 끝. 그러니까 사람들은 많은데 뭐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옮기고 싶은 사람들이 다 이민국 가서 그걸 받아와야 돼요. 허가증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보통 100m, 200m 줄 서 있더라고. 근데 이제 5시 되면 문 닫아버려. 또 아침 또 햇빛이 올라와야 글씨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줄이 길어요. 근데 이민국을 설치해주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이제는 반까지 업무를 보니까 이 이민국장이, 저분이 이민국장인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다음 주일날 교회를 나오셨어요. 이민국장이 나오니까 직원들이 다 따라오대요. 시장 되시는 분이 교회를 나오셨어요. 시장이 나오니까 직원들이 엄청나게 많이 따라오대요. 우리 로자교회가 지금 300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왔습니다. 이분이 법원장입니다. 이분은 교회 안 나오시더라고요. 어쨌든 다 나오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제가 이 간증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움직이십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세포 하나까지라도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저는 선교지 다니면서 진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능력과 권세를 목도하게 해주시는구나. 그럼 우리가 뭐 다 가서 복음 전해야 됩니까? 저처럼?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가는 자가 있고 보내는 자가 있고 똑같은 역할이고 똑같은 상급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도 이 얘기 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연수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 지구의 연수도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만날 날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천국 백성임을 믿으시죠? 아멘. 믿으시죠? 아멘.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100년 삽니까? 1000년 삽니까? 10,000년 삽니까? 크게 대답해 보세요. 영원히 삽니다. 할렐루야. 역시 장로님 목소리 끝내줍니다. 영원히 삽니다. 여러분, 영원히 사는 그곳에서 정말 주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 저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저 땅에 저를 보내주셨을 때 저 이렇게 살았어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리 믿음이 있으세요? 이 땅에? 이제 곧 우리 주님 만날 텐데, 곧 우리가 주님 계신 천국에 갈 텐데, 저는 오늘 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여러분들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천국 가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 갔을 때요, 우리의 상급은 가봐야 압니다. 물론 성경에 수많은 상급들이 있겠죠. 금면류관, 의회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엄청나게 많은 면류관들이 있습니다. 그건 가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 면류관 못지않은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직접이든 간접이든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천국에 와 있어요. 그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행복해 하겠습니까?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상급 아닌가요? 영원히 그 고마움, 그 감사함, 엄청난 표현이, 진짜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감격이 벅차이 몰려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결론을 내고 다시 한번 같은 말 정리하자면, 우리 이 땅에 머물면서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고 갑시다.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지난번에 왔을 때 제가 뭐 디테일하게 제가 예를 들자면, 하나님 우리 자녀 아들 딸 주님 이거 언제 이걸 막 기도하시잖아요. 그 기도보다도 하셔야죠. 기도도 하셔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복음이 우선이 된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도 다 들어주신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헤맸었어요. 50세까지 그것도 18년 전 50세까지 제가 헤맸어요. 그런데 이 복음의 진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이 엄청난 충격적인 은혜를 깨닫고, 어떠한 상황이라도 내가 복음 전대 1순위로 하자.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작년에 와서 제가 얘기했는데, 그렇게 사신 분들은 인생이 달라졌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오늘 듣고 또 집에 가서 며칠 후에 또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 어르신들 아시겠어요? 설거지를 하다가도, 내가 농사를 짓다가도, 내가 농사를 왜 짓지? 아 그래, 열매를 수확하고 내가 수확을 얻고 또 경제적인 거 좀 나아지면, 그래 복음 전해야지, 구제해야지. 여러분 우리는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 정말 어려운 자들을 돕고, 그리고 영혼들을 살리고, 꼭 선교지 먼 곳이 아니라도 돼요. 여러분 가족, 여러분 이웃, 정말 복음 전하는 일에, 정말 어려운 자들을 돕는 일에, 이렇게 선교로서, 이 선교의 범주는 이 모든 것이 선교입니다. 국내부터 국외까지. 이 일에 여러분들이 힘을 다해서 1순위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많은 날 우리 인생이 끝나고 우리 저 천국 갔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코람데오 됐을 때 우리를 품에 안고, 잘했다, 힘들었지, 그래도 잘 이겨냈구나, 우리 주님이 고맙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그렇게 위로해 주시면서 우리를 품에 안고 칭찬해 주시 우리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 잘 살아내는 우리 가복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